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 요한복음 9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그러나 밤이 올 것이다. 그때는 아무도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절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에요. 일할 수 있는 때가 있으니까 그때에 놓치지 말고 일해야 된다. 그 때를 놓치면 인생에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는 시기가 찾아온다. 아직 낮이니까 내가 빛을 비추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게 때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의 인생의 길이에 대하여도 세월을 계수할 지혜를 달라는 그런 시편의 기도 제목이 나오죠. 우리가 얼마나 짧은지를 알아야 돼요. 무작정 시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짧게 지나가는데 그 짧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때의 일을 해야 되고 이때는 이때 일을 해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는데 손을 놓으면 추수 때는 거둘 게 없게 됩니다. 추수 때 그때 막 급하게 씨를 뿌려도 그때는 시간이라는 거는 있어도 때에 안 맞기 때문에 뿌려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신앙적인 측면을 보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성도님들을 상담하거나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바쁜 일에. 근데 어떠한 시기에 인생의 지진이 나면서 그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전과는 다르게 병이 찾아왔든지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든지 또 주변에 신기하게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다가오면서 그 전에 없었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이 기회라고, 이때 당신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그 기회입니다. 항상 그런 때가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집회 때 오세요. 이번 수양회가 있는데 참여하세요. 근데 그때 참여하면 이제 문이 확 열리면서 성령 체험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저하다가 그 때를 놓치면 다음에 그렇게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면 보이잖아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근데 안타깝게 놓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우화의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이 그 회심을 하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 상황들을 우화로 표현을 해요.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을 보면서 누가 창조한 거 아니야?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심경의 변화가 옵니다. 그때 흰옷 입은 분이 다가와요. 이렇게 책에 나오는 우화예요. 그때 그 흰옷 입은 분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손을 벌리면서 은혜가 임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마귀가 방해하잖아요. 득달같이 달라붙어서
어떠한 혼란 작전을 펴냐면 야야 지금 누구한테 연락해 빨리 연락해. 그러면 이때 지금 하나님이 막 뭔가 다가오실 때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때를 놓치고 전화를 해요. 전화 끝난 다음에 또 그 생각을 하면 마귀가 또 방해를 합니다. 밥 먹으러 가야지 밥 먹으러. 지금 그런 한가한 생각을 할 때가 아니야. 빨리 밥 먹으러 가라. 그럼 그래? 밥 먹으러 가야지. 밥을 먹어요. 또 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야 내일 생각해 내일. 하루가 얼마나 바쁜데 그런 몽상 같은 생각을 하냐. 아이 그래 뭐 내가 뭐 그리고 하루 딱 지나면 다음날 야 세상은 즐거운 거야. 야 세상은 할 일이 많어. 그거는 나중에 가서 생각해. 이러면서 그 마음의 은혜가 오려고 하는 그 순간을 놓칠 때 그 순간 흰옷 입은 분이 다시 떠나가고 마귀가 그를 붙잡고 다시 그 전에 걸었던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전반부에 나옵니다. 비록 우아하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 같아요. 그러니까 회개도 기회가 있고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지 밤이 오면 막상 내 인생이 이제 저물고 더 이상 믿을 마음도 안 일어나고 전도해 주는 분이 없는 그때까지 가버리면 그때는 영원히 잃어버리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에 뭔가 잘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흰옷 입은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찾아오신 겁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을 만나신 분들이 많으신데 만난 분들에게도 제가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주님을 믿은 다음에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은 따놓고 다시 세상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회개한 거잖아요.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이제 나는 세상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죠. 그게 터닝 포인트가 있는 세상을 향해 걸어가다가 이제 주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잖아요. 거듭난 사람은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의 삶에 그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 별로 없다? 제가 보기에는 주님을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시는 거지 정말 내가 거듭났는데 정말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내게 없다?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았던지 거듭났는데 너무너무 무지해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그렇게 살아가면 신앙생활 어렵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살까요? 먹고 죽을까요? 먹고 우리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다 먹고 돌아가십니다. 속된 말로 하면 다 먹고 돼집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또 제 옛날 버릇이 나와서 이렇게 그래요. 우리의 몸이 어떤 면에서는 쓰레기통이에요. 그냥 그거 다 이렇게 먹고 또 싸고 먹고 싸고 그러다가 그냥 끽 하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살려고 먹는 것도 아니고요. 성공을 향하여 나가는 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세상에 성공이 뭐가 있습니까? 잠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남들 보기에 이사입니다. 남들 보기에 사장입니다. 그런 거지. 그냥 우리는 그냥 잠깐 그 자리에 있다가 뭐 돈을 100억을 쌓은들 여러분 10끼 드십니까? 100억을 쌓은들 여러분 금침대에서 주무십니까? 금침대에서 주무시면 또 불편만 하시지.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든 적든 그 이치에 가든 안 가든 솔직히 내가 사는 그거는 그냥 이렇게 먹고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짜리 음식을 먹는 것도 맛있지만 배고플 때는요 3천 원짜리 김밥 하나도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금요일날 한번 그 얘기 했잖아요. 사람의 행복은요 크고 높은 자리 그게 아니더라고요. 짧게 지나가는 그 인생이 목적이 성공이 아니고 결국은 죽는 겁니다. 그 끝이.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게요? 심판이 벌어지잖아요. 고3들 수능 보는 것도 노심초사잖아요. 본인이나 부모님이나. 이 땅에서 무슨 문제에 있어서 재판장 앞에 서는 것도 얼마나 떨린다고 합니까? 우리의 인생 결산에 대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다라니까요. 그때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들은 거룩한 길을 걸어간 자들이 천국 가는 거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세상이 주인이고 땅의 것만을 위하여 살고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만 살았다면 다 지옥이시죠. 다 지옥이죠. 영원히 결정되는 그 불타는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천국과 지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 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주를 믿었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어떤 건축물을 세우는데 그게 인생의 공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불이 지나갈 때 다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불이 지나가는데 테스테이블이 지나가는데 남아있는 그 인생의 워크, 그 업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는 것이 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거듭났다면요, 그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주님 나라 갔을 때 불타 없어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인생을 알뜰하게 사는 게 지혜입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도 그렇게 심을 수 있는 기회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밤이 오면, 육신을 입고 계실 때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 아직은 낮이다. 지금 보내신 이의 일을 해야 한다. 곧 조금 있으면 내 공생의 기간이 끝난다. 너희와 함께 있을 시간이 끝난다. 아직 낮임에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 이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을 그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심고 계십니까? 지금 지나온 여러분의 그 수십 년의 삶의 뒤안길을 돌아보세요. 열심히 내 육신을 위해서는 뿌렸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 재능, 물질 다 하나님 건데 얼마나 뿌리셨나요? 가끔 이제 그런 나중에 좀 늦게 주님 믿은 분들이 제가 젊었을 때 20대 때 참 저를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하신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늦게 철이 드신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진작 전도사님 그 나이 때 주님 만났다면이라고 하는 후에 지나간 세월 다 지나고 이제 늦게 주님 만나고 나니까 이게 너무 좋은데 내가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 다 허비해버린 거예요. 내가 전도사님처럼 일찍 만났다면 원이 없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어떤 교수님은 젊었을 때부터 어떤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나 봐요. 근데 조금만 미루시다가 거의 이제 은퇴하시고 한 60 전후가 되셔서 이제 선교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수료식 때 했던 간증이 나처럼 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내 마음은 늘 불편하고 죄송스러웠습니다. 이제 늦게나마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순종했는데 여러분은 나처럼 인생 허비하지 마시라고 교수님이 그 이야기하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보내셨는지. 뭐 교수면 우리나라 가장 좋은 직업군 중에 하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생각할 때 이분 마음속에 그 진한 아쉬움의 고백의 눈물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는 분은요, 좀 늦게 믿으시면요, 그냥 막
완전 다 버리고 달려갔어요. 뭐 박보영 목사님 같은 경우 39에 주님 만나고 40부터 내가 너무 늦게 시작했다고 다 버리고 지금 뭐 몇십 년 달려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오셨던 장윤아 선교사님도 40대 초중반에 코마 상태에 빠지셨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기적같이 깨어난 다음에 이제 내가 남은 인생은 주님 위에 설겠다고 막 달려가시고, 김하중 장로님도 역시 늦게 주님 만난 다음에 아무튼 막 최선을 다해서 남은 인생을 달려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나라에 대한, 인생에 대한, 때에 대한 것을 아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부담이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내가 서면 나는 지금 얼마나 준비됐는가, 이러한 부담이 있으세요? 이 부분을 여러분 갖기를 바랍니다. 이 부담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한편으로는 감사해요. 이와 같은 마음을요 20대 초반부터 가졌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은 20대 초반부터 주님 앞에 잘 서야 할 텐데였어요. 감사하게. 젊은 날에 왜 방황을 안 했겠습니까? 제 마음도. 그런데 좀 그렇게 방황할 만하면 제 속에서 막 꾸중하는 거예요. 너 이런 식으로 살다가 어떻게 살려고 그래? 너 지금 이 방식으로 살면 주 앞에 설 수 있어? 그러면 막 속이 너무 우울해요. 왜요? 잘못 가고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를 아니까, 그 나라의 상이 뭔지를 아니까 너무 우울해요. 그래서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것을 볼 때면 뿌듯해요. 뭐가 뿌듯하냐? 와, 지금 뿌린 것, 이 영혼들이 변화받고 이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기억하시겠지. 주님 기억하실 거지요. 근데 뭐 어느 날 주님이 기억 안 한다 막 그런 응답도 막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랑으로 안 하기 때문에 기억 안 하. 그래서 또 막 가슴 치면서 막, 말이 됩니까 주님, 그동안 이렇게 했는데 모르신다니요. 막 주님 앞에 가슴 친 적도 있고요. 근데 어제 설교 준비 이렇게 그저께 정리하면서, 그때 20살부터 지금 보니까 27년이 지났더라고요. 27년. 너무 빨리 지난 거예요. 근데 아쉬움이 뭐냐? 그런데 내가 요거밖에 안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제 내면 안에 그 완전히 변화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정말 세상 욕심 다 끊고, 육신의 정욕 다 끊고, 정말 다 포기하고 사는 그런 마음에 대한 소원이 성령께서 그때부터 주셨는데, 27년 됐는데 여전히 내 안에 그 끈적끈적한 것들이 남아서, 여기까지밖에 아직 못 이뤘나? 앞으로 내 남은 사역이, 보통 교회 사역을 보면은 보통 한 60대 초반까지 쓰임 받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정리하는 사역이면, 이제 뭐 한 13, 14년이면 이제 60 넘어가면, 내가 그 부목사 처음 뵐 때가 2003년도인데, 그때 안상하님 교회 갔다가 선화목자 교회 갔다가 여기 와서 지금 4년 6개월 한 빨리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13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60살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저무는 거예요. 제 삶의 사역의 어떤 절정기가 저물어 버려. 그런데 아직 여기까지 이루지 못했어. 내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정말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가 되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막 안타깝게 기도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겠죠? 제 마음 안에 시간에 대한, 주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 기회의 시간들이 다 소진될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하여 저는 마음 깊이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뭔지 아십니까? 그분 앞에 잘 서는 것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상도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땅에 돈 번다고 하면 얼마나 투기들 많이 하십니까? 땅 투기, 아파트 투기. 침노하는 거잖아요. 더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자고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인생을 사는 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등진 채
잠깐 그 달콤한 그 사탕을 여러분이 입에 빨면서 이렇게 사는 게요, 금방 지나가서 이빨이 썩어버리고 그분 앞에 대변하는 청천벽력 같은 그날, 그때 가슴을 치면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시간에 세워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어떤 분 그렇게 사시다가 꽝 하고 차 사고가 났어요. 비행기 타고 출장 가다가 꽝 하고 추락하셨어요. 그렇게 사시다가 병원에 누워 자는데 내 혈관 두꺼운 게 툭 하고 터져버렸어요. 어느 날 길을 걸어가는데 심장에 혈전이 꽉 하고 막혀버렸어요. 그러면 종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곧장 심판대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사탕 빨고 있다가 잠깐의 달콤한 것, 육신을 위하여 쓰레기통 안에다 넣으면서,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게 좀 부담스럽나요? 쓰레기통입니다. 먹고 싸고 다 그거예요. 다 그 분비물들 다 넣는 거잖아요. 부담스러우면 죄송합니다. 그래도 쓰레기통입니다. 육신은. 영원한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 위에 살다가 준비 안 됐는데 딱 그 앞에 서는 날 뭐 하겠까요? 후회하겠죠. 기회를 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러나 밤이 왔습니다. 밤이 왔어요. 지구를 돌릴 수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심판이 떨어지고 영원한 형벌이, 그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하루라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지금 결단하십시오. 지금 마음이 찔리십니까? 주님이 두드리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기회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원래는 다른 내용으로 전하려고 했어요. 눈이 띄어지는 부분에 대하여. 그런데 그 한 말씀에 제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아직 너에게 기회가 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소명, 너 그때 헌신했었잖아. 너 그때 그렇게 하겠다고 가슴 뜨겁게 고백했었잖아. 아직 낮이다. 황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밤이 오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 지금 돌이켜라.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악한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님은 금그릇 쓰시는 게 아닙니다. 은그릇 쓰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깨끗이 닦여진 그릇을 쓰십니다. 저는 주님 만나고요, 회개를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하루를 살면 내 그릇에 얼마나 오물들이 많이 묻어서 제 영혼이 아래로 까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닦았습니다. 자꾸 회개하니까 자그마한 죄도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피곤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이렇게 해도 이 양심이 두꺼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양심이 이렇게 민감해졌는지 요만한 잘못해도 막 찔리는 거예요. 눈으로 막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세상 나가면 남자들은 막 정욕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안경 벗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안 보여요. 다 힘이에요. 그냥 안경 벗고 가. 왜? 안경 쓰고 막 마음에 정욕이 일어나니 그냥 벗고 가자. 근데 걱정은 혹시 나 아는 사람이면 어떡하지? 아는 사람이 나 그냥 아면 쌩까 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건데. 제가 지난 1월 달인가 마가다락방 가서 설교하면서 그때 이제 회개와 성결에 대한 쭉 말씀을 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네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네가 성결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제가 막 계속 닦았잖아요. 그게 너 배경도 안 좋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부모의 영적 유산도 전혀 없고 또 너라는 존재 자체도 그릇이 큰 자가 아니다. 저는 그릇이 큰 자가 아니거든요.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왜 네가 이 자리에 있는지 아느냐? 네가 마음의 정결을 사모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님께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릇을 닦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회개 강조하는 이유는요, 제가 원리를 아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결하게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면서 비로소 쓰임 받습니다. 내 그릇이 더러운 채, 세상 욕심 정욕 가득한 채 이런 설교 듣고 그래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저 아프리카나 그런데 우물을 파고 내가 그래도 돈 벌어서 그래도 뭐 좀 교회 좀 짓겠습니다. 하나님 안 받아요. 주님 그런 돈 안 받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 없어서 주님은 정결한 그릇이 된 다음에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고 정결한 그릇이 되면 성령이 거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따라 감동 주시는 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라. 오늘 이 사람이 지금 돈이 없어서 굶는데 너 그에게 너 100만 원 플로잉을 해라. 그건 내 의가 아니죠. 나는 그릇을 닫고 주님 내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 섬긴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예요. 뭐 100만 원 아니고 10,000원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주의 쓰임 받는 성결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힘쓰세요. 정결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이 작은 책상 정리 이런 것 하나도 신경 굉장히 유심히 보신다라는 거예요. 작은 일 안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는 거니까. 이번 장윤아 선교사님 집회 때 하신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였어요. 여기 전기가 한전에서 들어오지만 스위치 다 끄면 전기가 이 안에 있지만 불이 안 켜지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킬 때 비로소 이 모든 전자기기의 기능이 작동되잖아요. 우리 안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거하시지만 그 성령님을 작동 안 시키면 성령님이 거하시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역사를 경험 못해요. 그냥 내 육신대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비로소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크든 작든 기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다. 장윤아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금요 성령 집회 때 아마 하나님의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여 주여 한들 그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할 때 그때 성령 충만함이 진짜가 된다고.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뢰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세상 나가서도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크든 작든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사람을 이끄실 때 이렇게 콱콱 점프를 시키시는 경우는 드물어요. 이렇게 단계.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사역을 맡겨준 게 20살 때 초등부 총무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교회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어떤 영적 부운동이 일어났는데 학생들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조금 위험스럽게 실은 봤어요. 지금 학생들이 모여서 막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바라봤는데 근데 거기 중심에 또 제가 있었거든요. 인정을 못 받았을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총무를 할 때 처음 했던 일이 6개월 동안 30분 전, 그러니까 9시 예배면 8시 반에 지하 초등부 예배실 가서 방석을 깔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랬더니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년 뒤에
협동전도사, 21살 때 협동전도사를 했어요. 설교를 하면요, 한 17시간 준비한 적도 있어요. 어떻게 준비했냐? 그 당시 나 필기잖아요. 이렇게 수기로 썼잖아요. 주님, 이 주제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끌어가겠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면 저는 진도 못 나갑니다. 그리고 막 기도하면요, 머릿속에서는 막 갈래가 막 펼쳐져요. 막 사랑이면 뭐 아가페, 뭐 필레아, 뭐 에로스, 뭐 이런 게 떠올라. 이렇게 머리 생각. 주님, 이거 말고요, 성령님의 생각을 주십시오. 그렇게 1시간 막 매달리면요, 막 한 줄이 나가요. 그거 이렇게 적어요. 그 다음에 한 2줄 나가고 또 머리가 복잡해지면요, 또 막 기도하면 또 한 30분 지나가면 또 한 2줄 나가요. 그렇게 막 나갔다 줄었다. 그래서 막 10시간, 10몇 시간을 막 준비하면 몇 바닥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도 설교할 때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뭐 조그만 일을 하나 맡더라도 막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고, 정말 이 일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막 그게 제대로 안 되면 막 괴로워하고 가슴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영적 지경도 넓혀주시고 은사도 더해주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시더라고요. 지나고 나면서 생각든 게, 그때 만약에 내가 그 작은 일에 대하여 소홀히 했다면, 대충 했다면, 학교에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뭐 대충 하지, 그랬다면 아마 지금의 이 모습은 전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요만큼요, 유치부를 맡든 막 애들 부흥회 때 막 생명 걸었거든요. 청소년들 내리고 막 그 당시에 수련회 가면 생명 걸었거든요. 막 그 하나하나를 주님이 보시고 됐다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사역을 할 때 힘이 나가질 않았었어요. 막 실패를 많이 했는데, 감사한 건 지금 부족함도 많지만 그래도 그때 비하면 와, 하나님이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켜주셨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뭐 교회 사역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든 하나님과 관련된 일은요,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섬기시길 바랍니다. 안내 하나 하더라도요, 주보 하나를 놔더라도 그냥 주보 나누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 붙잡고 주님 기도하면서 오늘 이 주보를 받는 자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전달하는 내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눈길을 바라볼 때 불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합니다 할 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쭉 이렇게 하고 주보를 나눠줘 보세요. 그럼 벌써 이 라비에 로비 하면 이게 콩글리시래요. 라비 여기에 그냥 막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보면 주님이 이쁜 거예요. 그러면 주보 돌리다가 그 다음 단계로 열어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열어주시고. 근데 뭔가 이렇게 주님이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주일보다 내일이 우선이에요. 그런 경우 자주 봐요. 왜 못하지요? 본인 일이 우선이에요. 본인 일이. 언제나 하나님의 일은 남으면 하는 거고, 그것도 대충 하는 거고, 회사에 돈 버는 일은 막 나의 상사 앞에서는 막 노심초사하면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그러한 태도를 안 보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저도 못 쓰겠는데. 그런 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하나님 저 받아주세요. 저 받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달려가면 작은 일에 충성한 자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맡기시고, 그 인생의 하늘나라 열매가 맺혀질 때 주 앞에 서는 그날 면류관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 알바 하나도요, 이런 편의점 알바 하나도요, 시급 6,000원, 6,500원 알바 하나도요, 그거 며칠 하면요 마음의 상처 투성이라고 그럽니다. 막 무시하고, 저거 얼마야? 시급 6,000원, 6,500원짜리 알바 하나도 쉽지 않아요. 우리의 하는 일은 십자가 지는 일이고,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 나간 그리스도의 군병들입니다. 옷 이렇게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위를 걸어가는 그 일이 아니에요. 이 주님의 일 제대로 하다 보면요, 시기도 받고요,
이 길 걸어가다 보면 손해도 보고요. 어려움 많아요. 어려움 많아. 사람에게 상처 받아요. 왜 안 받습니까? 예수님도 사역하면서 미쳤다라는, 귀신 들렸다는 소리 들었는데, 저도 처음 사역할 때요, 아무튼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희 부족함도 있었겠죠. 여러 말들 때문에 참 마음이 쉽지 않아서 많이 이렇게 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면 막 눈물이 나와요. 왜? 마음이 막 상해 있으니까. 감사한 게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갔습니다. 왜냐? 먼저는 주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이고, 주님의 일이잖아요. 내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갔어요. 이렇게 포기했다면 저는 아마 지금 빵가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학원 뭐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을 하다가 주의 일인데 너무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려놨는데, 그다음 안경이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안경 고치러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한 20-30분 시간이 비어서 그 부흥회 하는 그 곳에 잠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디옥 교회 무슨 목사님이신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소아시아 사도 바울 여정 거기에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관광 버스를 타고 바울 여정을 다니는데 먼지가 풀풀 나고 너무 덥고 목마르고 하는 곳에 차를 타도 짜증이 나더래요. 그런데 이 길을 사도 바울은 몇 달을 걸어서 이곳을 다녔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죄송스럽고 눈물이 났다고.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막 기도합시다 하는데 주님께서 너 그거 다시 해라. 너 그거 포기하지 말고 해라. 그래서 주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일에 엄청난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하지만 우리가 나가는 거는요, 주인이 일이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내 감정에 좋으면 하고 감정에 안 좋으면 안 하면 내 일이지 주님의 일입니까? 주님의 일이니까 종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9.11 때 그 콜슨 목사님, 교회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타임스퀘어 교회인가요? 뉴욕에 있는 거기 찰슨 콜슨 목사님이 9.11 테러 난 이후에 했던 그 설교가 있잖아요. 그 빌딩이 우르르 무너졌을 때 소방관이 그것을 향해 돌진해 나가면서 여러분 도망가세요 도망가세요 하는데 본인은 그냥 그 무너진 곳을 달려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 태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의 태도가 아닌가. 무너지는데 그냥 돌진하면서 여러분 도망가세요 하는데 본인은 막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상처 받아요. 총알 날라옵니다. 칼 날라옵니다. 그러나 부르심 그분을 향하여 상처를 받더라도 묵묵히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긍휼과 사랑으로 지켜보실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다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면 늘 되새기는 환상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환상인데, 그 갑상선 수술하고 철원 대한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한 어느 날 주님께서 제 인생의 마지막 때를 보여줬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주님이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기어서 가는 거예요. 기어서. 근데 제 모습이 승리한 모습이더라고요. 이 땅에 사명 다 마쳤는데 승리했더라고요. 실패한 게 아니라 승리했더라고요. 그건 지금은 미래고 그때는 과거였어요. 이 사이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제가 승리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 엎드려 기어가면서 제가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인도했다.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 품에 안기렴 하는 그 장면을 가는 그 장면이 보이는데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감사한지. 하나님, 이 길을 다 가기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미래를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하고 끝날에 주님 승리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엎드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품에 꼭
안길 수 있는 그런 인생 꼭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큼 남았을지는 몰라요. 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꼭 그때의 그 모습이 저는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오셨나요? 아직 이만큼 전에 계신 분도 있고 아마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도 한 분이 소천하셔서 교인 가족이 소천하셔서 그러는데 얼마 안 남은 분 계실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떻게 사셨나요? 이 땅의 것 말고요. 그 나라 위해서. 밤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루를 남았더라도 먼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요만큼이라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 주 앞에 서는 그날 저와 함께 면류관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을 바라보세요. 좁은 길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죽음의 때가 찾아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세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세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맞이하리라.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영생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다가 세상 바쁜 일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혹시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일어나세요. 여러분, 거기 계시면 안 됩니다. 비행기가 경로대로 가셔야지 왜 이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상을 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이 귀한 것을 빼앗기려고 하십니까? 뭐가 이것을 방해해요? 무엇이 이것을 빼앗기 합당한 이유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때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하여, 부르심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그때가 허락되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 후회치 않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내게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고 내 그릇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시험이 와도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달려가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일어나 달려갈지, 일어나 현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라. 왜 주저하느냐, 왜 거기 앉아있느냐,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회개합니다. 죄 앞에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 앞에를 회개합니다.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보혈로 정결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함부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세요. 인생을 주 앞에 드리세요. 게으름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을 버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세요.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살아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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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명을 망각하여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주께서 물으실 때 후회할 사람들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이 우리의 마땅한 길인지를 주님 보여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 다시 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좋은 군사처럼 나의 일꾼이 되어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 짧은 시간 헛되이 살지 않도록, 죄 지으며 살다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우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 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제 아버지 3월이 들어서면서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결단의 마음을 주셔서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그 마음에 그 나라를 바라보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 아멘.